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에 망대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게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맞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틀어지게 하거든요.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틀어진 게 많아요. 저하고 안 맞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좀 저랑 맞으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언제 제일 답답하죠? 꼭 나랑 똑같은 짓 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 그대로예요. 그럼 나랑 맞는다고, 나랑 비슷하다고 그럼 맞고 행복해지겠어요? 이 세상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랑 똑같은 복제 인간 한 명 데려다 놓고 같이 살아도 우리는 안 맞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이거는 뭐 웃기라고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 교훈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램프를 주셨어요. 이 램프는 어떤 램프냐면 소원 들어주는 램프란 말이에요. 그 램프에다 소원을 갑자기 빌라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뭐라고 비냐? 나랑 안 맞는 저 인간들 다 없애달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시달리니까. 그때 그 요정이 소원이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그래고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네. 집에도 아무도 없고 직장에도 아무도 없고 어디 있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게 뭘 얘기하죠? 이게 소원 잘못 들어준 거 아니냐 하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네가 그렇게 고르고 골라하고 제일 맞는 사람 붙여놔도 결혼해야 왼수가 되는데 너랑 맞는 인간 어딨냐? 아무도 없다. 그랬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이 성화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화가 뭘까요? 거룩해진다 이런 말로 그냥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거룩하게 살도록 바꾼다, 내가 거룩해진다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주님께 맡겨지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는 나의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내 수준이 높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 닦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가 뭐죠? 주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지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안 한다고, 회개와 성화를 많이 얘기를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회개도 모르고 성화도 모르는 소리예요. 뭐 제가 대단한 신학자라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성화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성화죠.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원래의 복음으로. 점점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성화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의 본질로 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과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화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나 혼자 가는 걸 성화라고 하면 결국 난 죽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라고 했더니 더 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쉽고 가볍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내가 주는 짐을 지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했어요.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어요. 그게 남편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내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함께 진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지시겠다.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계속 나온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실수해가지고 도망자 됐습니까?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도망자가 됐어요? 요셉이 실수해가지고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다니엘이 포로로 갔어요? 하나도 안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길들이는 것이 성화입니다. 훈련이 뭐냐?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이 야생마면은 탈 수가 없습니다. 야생마는 탈 수가 없어요. 막 마음대로 뛰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말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이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작정 막 올라타고 막 힘으로 제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얼마나 센데요, 야생마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강아지들도요, 훈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데서 막 훈련사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뭐 광영호 강아지 강씨라고 하는데 나와서 훈련시키고 하잖아요. 꼭 그 원래 그 강아지 주인이 데리고 왔을 때랑 그 강영욱 훈련사가 할 때랑 완전히 달라요. 훈련사 말을 처음에는 다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개는 그런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훈련해보니까 돼. 근데 꼭 그 뒤에 붙이는 단어가, 저는 이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게 업이고 제일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이렇게 볼 때도 저게 이게 복음적으로 되게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훈련을 시키면서 이거를 지금 당장 확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보호자하고 그 주인하고 몇 개월 동안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따를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될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걸 몇 달 동안 계속 반복하고 똑같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간식을 주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렇게 하고 이걸 한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대로 한 강아지는 훈련이 됐어요. 그대로 안 하고 이건 해도 안 되는구나 해버린 포기한 거는 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훈련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훈련받고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이거 막 훈련하는데 그걸 내게 길들여지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원래 그 나빴던 체질 있잖아요.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복음 아닌 체질 있잖아요. 그걸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화다. 주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돌아왔다면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라 증거거리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 혼자서 강의를 주의 깊게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듣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10% 남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정리를 다시 하고 복습을 하고 그러면은 그 퍼센티지가 뭐 20% 30% 올라간답니다. 근데 그게 90% 이상 나에게 남는 방법이 뭐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는 거래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건강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전도자로서 쓰임 받는 것보다 내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없어요.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화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100점을 정해놓고 이번에는 50점 맞았지만 다음에는 80점 맞아야지, 90점 맞아야지 이렇게 해가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 권한을 내려놓는 게 성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성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체질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내려놓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속으로 돌아가는 게 성화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라는 말은 이 속에 내가 방향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완벽해졌다라는 말이 아니고 완벽해졌다라고 말하는 건 이미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의 주님이 내 삶을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은혜의 시간을 가져라.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기도하는 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시간으로 제일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무슨 은혜를 누립니까? 날마다 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누려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이번 주에 많이 본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응답도 열매도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10절에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구원만 예비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증인되어질 여정까지도 준비하셨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우리의 행함이 나오고 우리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약간 행한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뜻은 그래요. 그 안에 우리가 계속 살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기찻길에 정해져 있는 기찻길을 걸어가는 뭡니까 달려가는데 내가 이 구원의 기차에 타 있구나 이걸 누리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 부르심, 이게 우리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내 모습을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잘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맞습니까? 그걸 보고 예지예정이라고 불러요. 미리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행실이 좀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 것으로 하나님이 예상을 하시고 아시고 그 사람을 구원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행실이 똑바르지 않은 것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신학교 때 우리 같이 수업 듣는 같이 졸업은 못했으니까 동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같은 반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매번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또 약간 좀 이렇게 강한 분하고는 잘 시비를 안 붙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유하신 교수님한테 꼭 시비 거는 게 뭐냐? 아니 구원 한 번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 받느냐? 취소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취소될 수 있지 않다면 저런 죄인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냐? 저 사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저런 나쁜 놈도 그럼 구원 받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막 성경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걸 맞대어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 다 잡아먹자. 우리는 그러면 수업 끝났는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러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그 생각이라는 게요 안 바뀌어서 결국에는 그분이 저기 어디죠? 굉장히 기타도 안 치는, 기타 치는 것도 이제 거룩하지 않다고 고신보다 더 재건파로 갔어요. 재건파. 고신보다 더 이제 훨씬 이제 거의 피아노만 치는 그런 약간 그런 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했어요. 뭐냐? 그렇게 행위가 발라야 된다고 하면 지금 수업 시간에 저렇게 우리가 수업 듣는 거 방해하는 거는 죄 아니냐? 그 얘기를 하려다가 나중에 혼자 찾아가서 얘기하지.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행위로 우리가 바르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 그 모든 게 모순이 돼버려요. 모든 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던 존재였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 저는 참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연약하니까요. 저는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진짜로 진실되게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안 돼요. 지금 잘 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맡겨야 돼요. 내가 못 쥐고 있겠어요. 그래서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좀 보세요. 오늘 7절에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죠? 내가 일꾼 될 수 있는 뭔 자격을 보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했어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자기는 지금도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자존감이 낮다 아니면 겸손이다 라기보다는 진실이죠. 진짜 자신을 봤을 때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 복음의 가치를.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것도 감사한다. 왜? 이 고난을 통하여 뭐 때문에 감사하냐? 고난, 괴로우니까 감사하다 이 말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에베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왜 너희에게는 영광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병 고침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그 초대교회에 그 순교한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봐야 돼요. 12사도 다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바울도 순교했잖아요.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10명의 로마 황제가 일어나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막 달려들어서 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조련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자들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조건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물지는 않는데요. 갇혀 있는 사자들이.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양을 잡아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가죽을 입혀요. 그러면 이게 그 짐승 입장에서는 이게 먹이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어뜯어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핍박을 했어요. 또 불태워 죽였어요. 어느 정도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밤에다가 불을 태웠고 등불 대신 썼다 그러잖아요. 그 기름을 가지고. 그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복음화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뭐가 있었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물론 그 중에는 겁먹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직접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어떤 로마 황제의 딸이 이제 그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황제는 이제 핍박하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공주를 회유를 했겠죠. 막 어떻게든 나올 수 있도록. 근데 결국 안 돼서 이 공주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죄명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죄. 퀴리오스라고 하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죄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죽은 겁니까? 진짜 무너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러한 데에 쓰임 받는 것으로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다 순교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기 예수 믿는 거 핍박하는데 일부러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갖고 막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어야 이제 하나를 미랄돼서 살린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바울이 그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핍박하면 피해 다녔어요. 예수님도 핍박할 때 피해 갔습니다. 그죠? 막 돌로 쳐 죽이려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시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그 몇 번 잡히긴 했지만 거의 그 돌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우리가 꼭 순교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복음의 가치를 그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 한두 개씩은 있죠. 한두 개씩은 있죠. 저는 없겠습니까? 저도 많아요. 그런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하는 그 걸려있는 얽혀있는 막 매듭져 있는 그런 문제 있죠. 근데 하나님 빨리 해결 안 해주실걸요. 내가 전도자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맞다면 쉽게 해결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빨리 해결되면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거를 내 마음대로 잘 안 해주시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따라가고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있으면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지죠? 저는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 지나가 있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뭘까 그걸 하고 있는데 지나가 보니까 지나가 있어요. 그리고 해결 안 되는 문제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걸 못 먹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단의 가시다 하는 문제가 내게 계속 박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런 문제 당할 수 있는 약한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크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하다 그랬어요. 진짜 질문해 보십시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으신지. 진짜 질문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얽혀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숨기고 있는지. 그래서 은혜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예배로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죠? 우리의 모든 작은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작은 손길을,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주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와지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계속 지금 이 말씀 반복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17절이죠. 지금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이 항상 사용했던 전도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략이 뭐냐? 뿌리 내린 제자 1명, 2명 남겨놓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몇 명입니다. 그 뿔이 박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순회를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는. 근데 어떻게 됐죠?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올바른 뿌리가 내가 어디에 내려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와요. 뿌리가 내려진 대로 열매는 맺습니다. 그 사막에 가면 주로 어떤 그 식물이 있죠? 선인장 같은 게 있죠? 아니면 가시가 많은 식물이 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잎사귀를 통해서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있는 식물들 중에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냥 우리 잎사귀가 달려 있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사는 그런 그 풀이 있어요. 그냥 걔는 그 가시가 없어요. 그냥 나무같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크지도 않아요. 한 이만해요. 그게 한번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사막에 살기에 너무 안 맞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풀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풀이 보통 풀이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뿌리를 수십 미터를 내려요. 그러니까 수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영향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지하수까지 다니까. 뿌리를 우리가 어디다 내리느냐에 따라 열매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홍수 났잖아요. 우린 예전에 그 뭡니까 이재민, 수재민 막 이런 거 많이 나오고 홍수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그래도 땡공사나 이런 게 잘 돼 있어갖고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예전에 그런 그 기사를 봤어요. 그 나무가 큰 나무, 비싼 나무 뭐 수억 원 하는 나무가 쓸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왜 쓸려갔냐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 나무를 심은 지 몇 달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나무 하나가 그 땅에 새로 들어와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다 지나지 않아서 다 쓸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나무는 멀쩡해요. 왜냐? 그 나무는 그렇게 튼튼한 나무가 아닌데 뿌리 내린 지 오래됐어요. 내가 보이는 모습, 내가 비싼 나무, 싼 나무 상관없이 뿌리를 내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뿌리 내렸나, 내가 진짜 복음이 맞는가,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 따라서 열매 나는 것으로 우리는 뭐가 되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요한 무기들로 무장하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근원적인 힘을 누려야 돼요. 그냥 당장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음이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저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엎드리는 예배가 필요해요. 24시간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죠. 24시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뭐다 이렇게 만약에 말풍선이 늘 떠다닌다 그러면 어떨까요? 뭐 카톡하는 것처럼 계속 주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 그럼 편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가 주인 돼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집중의 시간을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금요철야는 뭐냐? 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게 누려지면 혼자 있을 때 그 비밀을 확인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이야말로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내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더 생각난다니까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 더 난다니까요.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또 불안해해요. 그죠? 정신질환자 고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마음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내가 생각의 씨앗이 내게 딱 뿌리 내리는데 그걸 내가 마음 생각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락방 가고 말씀 운동하러 가고 이렇게 할 때 뭐 여러 메시지가 있고 다 하지만 조금 진짜 좀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흔들리거나 이런 힘이 들거나 이런 현장에 가면 꼭 하는 게 뭐냐면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안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라. 복음 속에 들어가서 뭔가 따내려고 하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게 되는 순간 당신은 치유될 거다.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붙잡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있다. 왜 줄 수도 있다고 했느냐? 거의 그렇게 되겠지만 해방받으려고 그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년만년 해결 안 돼도 복음이면 끝입니다. 내게 붙잡혀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멸망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그냥 누리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문제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